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뭔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즉, 자녀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속상한데 실제 자녀가 없어서 불행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대요. 행복의 조건은 돈 아닙니까? 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신이 불행하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제할 대상이 없어서 불행하답니다.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서 불행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건강을 잃은 사람은 불행하다. 건강을 잃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뭔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건가요? 그렇다면 그게 맞는 말이라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치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모두 가져본 자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끔 만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힘든 분들, 또 뭔가를 못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런 자가 아니라 다 가졌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왜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그렇게 스스로 생을 끊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무엇을 소유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처지가 늘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꿈이 없는 거죠. 따라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나름대로 해야 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늦잠 자지 못하고 왜 벌떡 일어나야 합니까? 늦잠 자고 싶어도 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직장에 가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전업주부라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당일 해야 할 사역이 있다면 피곤하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늦잠 자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자체가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레미야 30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즉, 백성들의 내일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그들도 내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리느냐?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선고를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한번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이 구절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미래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죠. 이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심하고 큰 부상을 당해서 위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친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상처가 있으나 고칠 수가 없고요, 부상이 중하나 손을 쓸 수가 없고, 또 송사 즉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재판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일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좌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 그렇다면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건강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피로감이 몰려왔다고 칩시다. 그동안은 피곤하면요 그냥 잠자리에 들여서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또 피곤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요 피곤이 풀렸어요. 이번엔 그렇지 않은 거야. 맨날 며칠 잠을 자도 피곤이 잘 풀리지 않는 거 있죠. 그뿐 아니라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고 식은땀도 흘리고 결국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며칠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진료를 잘 본다라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검진 있죠?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것들을 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무슨 병인지 전혀 알 수 없기에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환자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의사에게서 환자가 듣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당황스럽겠죠. 와, 내가 어떤 병이야? 어떤 병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네? 와, 나 죽을래나 봐.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아마 무서움이 엄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역시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일종의 사형 선고이기 때문이죠. 자기는 아픈데 어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 병명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이제 죽나 보다. 의사가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 당시 이런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겁이 났을까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상처를 입고 중환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과 잘 지내왔던, 왕래를 해왔고 교제를 이렇게 해왔던 그 친한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힘든 자신을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자신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여러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할 자가 아무도 없기에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 여러분 교제를 나누거나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래도 행복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진 않죠. 뭐 해결은 안 돼도 문제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교제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혼자 버려진 느낌을 아십니까? 홀로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누구도 없고 옆에 혼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그냥 외톨이처럼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즉 혼자 버려진 느낌 말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보도가 되곤 하죠. 고독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전에 고독사면요, 이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였거든요. 독거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장년층과 청년층에서도 고독사하는 분들이 제법 생겨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도 누군가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속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냥 혼자 지내다가 그렇게 죽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외로움이 더 그 사람을 짓누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있죠. 즉 평소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왕래했던 그 누군가가 모든 자들이 이제 너를 찾지 않을 것이다. 너는 외톨이가 될 거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와 교제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속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를 찾아올 자가 아무도 없어. 지금 그 말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은요, 정말 당혹스럽고 또 주변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생각에 두려움까지 가졌겠죠. 결국 이런 고독에 대한 당혹감과 두려움은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상처와 질병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상처만 입고 질병만 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질병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외면당하게 되었을까? 분명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텐데요. 즉 반드시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 고칠 수 없이 버림나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마저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당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 자신이 문제였어요. 백성들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탓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치유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된 것은 또 그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외써 외면한 것인 것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백성들 스스로 치유의 길을 막고 있었던 셈이었어요. 백성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걷어찬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14절과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을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요, 내 악행이, 너의 악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너 죄가, 너의 죄가, 내 죄가. 이것도 14절과 15절에 또 나와요. 각각 반복되어 나오죠. 2번 연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과 죄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악행과 죄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백성들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까지 외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악행과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알겠는데 악행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악행과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죄? 그렇다면 악행은 과연 뭘까요? 악행도 죄의 일종인데요.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 악행은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 알면서도 저지르는 범죄예요. 즉,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의성이 있는 범죄가 바로 이 악행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단순히 짓는 경우도 포함되죠.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포함되는 게 죄라면 이 악행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짓는 것이 바로 이 악행입니다. 즉,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알면서도 그 짓을 합니다. 그게 악행이에요. 여기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알면서도 또 가요. 그게 악행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알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웬만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는 거 다 압니다.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알면서도 하죠. 이거 악행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류에도 여러분 다양한데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악행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만나,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악행은 알면서도 계속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군가가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개무시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판사 앞에 가면요, 고의성이 있느냐, 그 죄를 지었을 때 의도적이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형량을 때리죠. 여러분, 의도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요, 판사가 괘씸한 거예요. 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이 형량을 높이 이렇게 때립니다. 10년 살 걸 20년 때리죠.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살인도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했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형량이 달라요. 악행은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고 지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식하면서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행으로 여기고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 악행과 죄를 무서워요. 특별히 여러분, 악행은 더 무서운 겁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를 받고, 회복이 필요할 때 회복을 받으려면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바로 죄를 버리고 악행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바로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죄를 버리고요, 또 악행에서 돌아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해봐서 알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악행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작심삼일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많이 결단해봤잖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치유와 회복의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악행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악행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씁쓸한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고 치유할 맞는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맞는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맞는 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외가 없죠. 하나님은 다 풀 수가 있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맞는 길로 그 어떤 종류의 문제와 질병이라도 해결받고 치유받아 회복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즉 상처를 아물게 하고 세사를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겠죠.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읍시다.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즉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해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특별히 마음이 아프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치유하사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 때문에 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사 치유와 회복의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백이란 건 뭐예요? 스스로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죠, 또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을 읽죠, 암송하죠. 그 가운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 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구나.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백이죠. 그리고 바로 고백이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가장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받았어요.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놀랍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로 19절을 볼까요? 18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람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몇 가지의 은혜가 나와요. 참 좀 길지만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고침을 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처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이게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아픈투성이에 과연 사랑이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은혜가 여러분 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는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고침받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고침받은 사람이 가는 그곳에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직장, 생업, 학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이었는데 내가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받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면 내가 가는 그곳이 곧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모든 문제의 대부분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문제는 바뀌어진 것이 없어. 환경은 여러분 그대로야. 근데 내가 여러분 변하면요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거처하는 곳이 내가 고침받았더니 예수님 만나서 내가 고침받았다. 여러분 내가 거하는 곳이 곧 이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된다. 하나님은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특별한 은혜죠. 실제로 상처가 있거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투성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웃질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쓰라린 아픔과 통증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고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심하니까 통증이 아프니까. 자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잘 견디는 사람이라도 얼굴이 굳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고침을 받게 됨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다면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여러분 일부러 막 감사하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한번 기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예수님 통해서 내가 치유받았더니 고침받았더니 여러분 그런 게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고 항상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고 감사에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여러분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음으로 결국
번성의 축복을 받게 돼요.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된다. 앞에 사랑과 감사와 즐거움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은 내면적인 은혜죠. 여러분, 감사 눈에 안 보이죠. 즐거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앞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번성의 축복은요, 눈에 띄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은혜죠. 그런데 이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음으로 결국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고 또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존귀한 자, 이것 역시 눈에 띄는 특별한 은혜죠. 바로 상처와 질병과 문제투성이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주변 사람들에게서 존귀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이제 고침을 받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날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로 2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내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치유하고 회복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하신다? 모두 벌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벌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치유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자를 압박하는 그 악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누구 편이 되어주겠다? 자기가 고쳐준 그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큰 백이죠, 여러분. 높은 자의 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치유받은 자들을 자신의 백성들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한 자들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에 평안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의 미래, 너의 내일을 나한테 맡기게만 해. 내가 너의 앞날을 다 열어줄 거야. 너를 압박하는 자 그 누구든지 간에 내가 벌 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냥 마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든든하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이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고 너를 고쳐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병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 병든 사회를 지금 살고 있죠. 이 사회가 병든 게 아니라 백성들 모두 병이 들다 보니까 이 사회가 다 그렇게 병든 사회를 살아가게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오랫동안 지쳐서 피곤한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신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왔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실제 신자라면서도 코로나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섭죠. 또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은 무서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잊어버려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뿐 아니라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눈치는 자꾸 보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치는 더 이상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행과 죄가 쌓여만 가고 있어요. 쌓여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모든 공예배에 나왔던 분들도 어느 순간 이제 주일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일 자체도 영상으로 그냥 드리거나 때우기식으로 그냥 뭐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금요성령집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 코로나 전보다 여러분 더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점 잘못된 것들로 마음이 완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마음에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예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막 찔림이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한마디로 이런 상태이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 백성들에게 여러분 약속했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처방대로 조제받은 약이 필요하죠. 그리하므로 코로나가 오면서 신자인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조여왔던 그 어떤 문제와 질병과 상처도 넉넉하게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을 붙듭시다. 예수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해 봅시다. 매진해 봅시다. 즉,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거저 받았죠. 그렇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노력이 필요하죠. 구원은 여러분 그냥 공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노력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 결과 죄와 행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질병과 상처 모두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한 내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고 고쳐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편한 마음, 조금은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결국 그런 마음 때문에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들이 치료를 받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잘못된 기억들, 아픔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치유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잘 알겠지만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교회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오늘 모두 고침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살아가는 백성들이 여러분 미래가 지금 없이 희망차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선민이잖아, 너 나의 아들이잖아,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네 상처 그냥 놔두면 별 볼 일 없게 돼, 고침받지 못해. 바로 나에게 나오는 것, 그것이 우선이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고쳐주시겠다, 내가 상처를 치료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거나 또 신앙생활을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예전에 비해서 신앙이 뜨겁지 못하는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